일단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맹세하지 마라. 이거죠. 만약에 맹세를 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다 하는 것은 예할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이게 핵심 구절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번역을 좀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정죄받음을 면하라라고 번역을 했고, 또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심판을 면하라, 심판받음을 면하라라고 또 그렇게 번역도 했어요. 근데 정죄받음을 면하라, 심판받음을 면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 지나친 의역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죠. 이제 정죄받음을 면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보면 죄에 해당되는 게 잘 안 보이시죠? 이 죄라고 돼 있는 이 죄에 해당되는 게 이게 죄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크리시스입니다. 크리시스는 결정이나 판단하다라는 뜻이지 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크리시스는. 그리고 이 크리시스는 분할이나 불화, 다툼, 분쟁,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지 죄 이런 단어로 쓰여지지 않았고요. 70인역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70인역에 의하면은 이 크리시스는 약 250회가 나오는데 주로 공정하다, 이 정의, 법정, 판결 이런 내용들로 쓰여져 있지 죄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크리시스를. 그래서 이 번역을 좀 수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죄 정함을 면하라라고 했는데 정함이 휘프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아래에서. 이건 전치사예요. 전치사를 정함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 성경이 우리는 셈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특징은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 언어는 과학이 아니고 우리 언어는 감정어예요. 그런데 서구의 언어, 특히 이 헬라어는 있잖아요. 과학적 언어예요. 철학의 언어이고 과학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가지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세상을 다 설명을 했어요. 이 세상의 기본 원리는 물, 불, 흙, 공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타고라스는 수학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이 헬라어를 가지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헬라어를 가지고 철학을 했어요. 그런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언어가 우리 한국어 같이 감정적인 언어.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지 많지 않습니까? 화가 났다. 이것을 색으로 표현하면 무지 화가 났다. 이거는 엄청 빨갛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좀 약간 화가 났다. 그러면 노리끼리 하다. 우리는 노란색, 빨강색 하나만 하더라도 아마 수천 개, 수백 개의 변형이 가능한 단어들로 표현할 거예요. 노랗다, 노루스름하다, 노루미리하다, 누르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이게 거기다가 또 감정까지는 떨떠름하다, 이게 참 맞두다 감정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헬라어는 이게 없거든요. 헬라어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좋으면 좋다. 언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이 번역자들이 너무나도 고민스러우니까 에라이 니들은 헬라어 모르지? 니들은 히브리어 모르지?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딱 번역해버리면 우린 그것을 뭐로 붙잡냐면 이렇게 번역된 것을 특별계시로 붙잡아요. 특별계시라고 들어보셨죠? 일반계시 들어보셨죠? 그런데
특별계시는 뭐만 연구하는 거예요? 뭐만 붙잡는 거예요? 성경. 특별계시는 성경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를 하셨다. 그래서 이 특별계신 요 성경만 붙잡으면 다 해결된다. 이런 게 특별계시고요. 일반 계시는 온 우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 자연현상,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게 저 있잖아요. 큰 무슨 땡땡 믿음교회. 예? 그런 데 가면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보다 더 우선하는 계시가 하나 있어요. 무슨 계시인지 아세요? 직통 계시. 직통 계시.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거야. 그럼 끝나. 요런 집단이 꼭 큰 땡땡 믿음 뭐 요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도 있어요? 예수전도단. 여기는 들어가면은 훈련받는 코스가 하나님 음성 듣기 코스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은 목사가 얘기하든 뭐 어떤 성도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성경에 나와 있든 다 상관없어. 자기가 들었다 이거야. 그 들은 게 우선적으로 최고의 힘을 발휘해버려요. 게임 끝. 와, 제일 힘센 게 직통계시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감을 잡는 거죠. 제일 먼저 뭐부터 폐지해야 돼요? 직통계시부터 없애야 돼요. 직통계시라는 게 100% 맞을까요? 우리는 직통계시의 근원을 누구로부터 가져옵니까? 선지자들, 예언자들 보라고. 하나님 음성 듣고 했다고. 그러면은 단 1도, 그런 분들은 단 1도 특별계시를 모르시는 분들이십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뜩 하고 들었고 그 음성대로 그냥 100% 로봇처럼 순종해서 갔다. 그건 성경을 단 1도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가지고 뭐 가라.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들은 즉시 이렇게 실행으로 옮겼다. 했더라.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전부 다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대변을 할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프로슈크마이 교회로 들어와서 여기서 다 함께 삽시다. 누가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한다니까요. 그 말이 사실로 판명 나기까지는 수많은 부닥침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내려놓음과 자기의 모든 번민과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없이 갑자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어느 날 갑자기 들었을까요? 아니죠. 70년 내내 들었던 거예요. 70년 내내 듣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꼭 그 음성을 그냥 듣게끔 하시기 위해서 70년 동안 애를 안 줘버린 거야. 애를 안 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애를 주신다고요? 그래요? 그럼 떠나야죠. 이 과정이 다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계시를 붙잡을 때도 특별계시를 무조건 문자 그대로 어떤 맥락이나 배경이나 역사를 다 무시한 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고 100%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놀랍게도 100%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계시를 우리는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 특별계시를 우리는 특별하게 읽어낼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을 받은 후에 비로소 특별계신 성경이 나에게 하나의 의미가 돼서 오는 거지. 그런 훈련도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내서 그대로 행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종교인들 중에 누구처럼 되냐면은 탈레반,
IS 이런 극렬 근본주의 종교인들이 됩니다. 이 지구상에 극렬 근본주의 종교인들이 딱 세 그룹이 있는 거 아시죠? 전부 세 그룹이에요. 근데 이 세 그룹의 공통 분모는 전부 다 성경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가장 극렬한 근본주의 종교 집단 넘버 1은 이슬람, 넘버 2 기독교, 넘버 3 유대교. 맞죠? 유대교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을 폭탄 설치해서 터뜨려버리는 거 아시죠? 아시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뭐 영화도 나왔잖아요. 네. 영화 제목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세대주의 관점에서 만든 영화라 팩트는 맞는데 해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제목을 말씀 못 드리겠고, 기독교는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붙여놓아요. 반드시 일어나는 게 평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둘 다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뭘 붙잡고 있죠?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럼 특별계시를 제대로 해석한 게 아니죠. 잘못 해석한 거죠. 특별계시는 진짜 특별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특별하게 해석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들이 특별하게 훈련, 그 사해석하는 것을 줘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와 목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줘요?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가르쳐 주잖아요.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축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야. 어? 양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면 다 어떻게 돼? 축복 받는다고. 증거물 보여줘? MS 교회, 여의도 무슨 조용팔 목사님 교회 보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크지 않냐고. 조용팔 목사님 얼마나 축복 받았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닥치고 따라와.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걸 그대로 또 그대로 누가 학습을 해서 써먹어요? 아니, 머리 빡빡 깎으신 분들도 요새 써먹잖아요. 현수막 붙여놨잖아. 수험생을 위한 40일 무슨 예물? 무슨 기도회? 뭐 정진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야, 종교는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지 간에 대한민국에는 어떤 종교든 상관없어. 기독교가 들어오든, 우리 이슬람 들어와도 걱정 안 해. 기독교가 들어오든, 이슬람이 들어오든, 유대교가 들어오든, 뭐 불교가 들어왔든, 일단 우리 땅에만 들어오면은 전부 뭐로 바뀝니까? 무당 종교로 바뀌어요. 샤머니즘으로 바뀌어요. 아주 심플해. 잘 먹고 잘 사는 법으로 다 개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잘 먹고 잘 살아. 부처 이름 부르면 잘 먹고 잘 살아. 나중에 알라가 들어오면 알라 이름 부르면 잘 먹고 잘 사는 종교로 싹 다 바뀐다니까요. 핵심엔 누가 있어요? 나가 있잖아요.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가족.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뭐로 해석합니까? 특별계시를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특별계시를 해석하려면 뭐가 첫 번째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내려줘야 되죠. 나란 존재가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은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네 말고 저 동네 기독교 집단은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으로 보죠? 아니라니까.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그 죽음에서부터 비로소 시작하는 게 성경 읽기가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3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재수없게 신학대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교육전도사 돼가지고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지금 30년 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무지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우 진짜 이렇게 회수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도 1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치요? 아니, 우리가 인생 살면서 30년 전에 했던 말을 지금까지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살고 있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저 그런 분이 계시다면 무서워서 그분 안 만나고.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은 있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경은 여기에 적혀 있는 글자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1.1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렇죠? 더하거나 빼면 무슨 생명책에서 지어버리고 엄청 무서운 얘기를 해놨죠. 그리고 그만큼 더하고 빼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예 더하고 빼지 마시고 뭘 바꿔야 돼? 성경 말씀은 바꿀 수 없지만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성경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10살짜리가 자기 짝꿍인 여자애한테 사랑해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걔가 커가지고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 때 드디어 어떤 땡땡이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걔한테 사랑해 라고 말을 할 때 같은 개념일까요? 단어는 같은데 완전히 다른 뉘앙스죠? 그쵸? 그런데 그 대학생 땡땡이가 나중에 50살이 됐어. 인생에 애를 같이 낳고 집을 뭐 샀다가 사업에 망했다가 풍파했다가 이 옆에 마누라를 두고 드디어 50살이 됐어. 개땡땡이랑 결혼해가지고 50살이 된 상태에서 일평생을 이래 우여곡절 겪으면서 넘어졌다 일어섰다 망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내 옆에 있던 그 마누라란 말 아시죠? 마주보고 누워라 마누라. 이 마누라를 보고 사랑해라고 말했던 그 뉘앙스가 20살 때 첫 만남에서의 했던 그 사랑해라는 단어는 같아요. 근데 내용이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죠? 10살 때 고백했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자우지가 뭐가 달라져 있어. 엄청나게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특별 계시가 글자는 그대로예요. 전부 다 사랑해라고 돼 있어. 그런데 이것을 읽는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고 있는 그 증거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삶이 예배여야 되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은 매 순간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매 순간 그게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해석하는 수준이 높아지면은 드디어 일반 계시를 해석하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 일반 계시를 해석하는 수준이 뭐죠? 제일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게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종교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가르쳐줘요? 잘 믿으면 없다. 아니 잘 믿으면 하나도 없어. 그냥 다 건너뛰어. 유월절 개념으로 막 설명을 해. 그냥 건너뛰어서 고난과 고통 하나도 없어. 몸이 아파? 귀신 들어가서 그래. 거봐 안 믿으니까 귀신 들어갔잖아. 오늘부터 특별히 교회 나와. 우리 이 축사팀 되게 해놓게.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보셨어요 혹시? 그런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전쟁터예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냥 눈부릅 뜨고 소리를 콜라콜라 질러. 그거 한 두어 시간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나 이 축사팀이나 다 탈진해. 그리고 나서 자기 기운이 다 빠지잖아요. 자기 기운 다 빠지고 나른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다. 착각.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핵심에는 잘못된 신앙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이 뭐죠? 고난에 대한 해석을 못하는 거죠. 고난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해주는 게 야고보예요. 야고보 1장에 너 이거 시험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잖아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깊어질까요? 얕아질까요? 깊어지지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저절로 아무리 설익은 벼라도 이렇게 고개가 떨어지게 돼 있어. 근데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졌던 고개가 이렇게 바짝바짝 세워져.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지식 대결 해볼까? 해볼까? 그럼 누가 이기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까? 조금 아는 사람이 이깁니까? 잘하시네. 조금 아는 사람이 이겨먹는다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그래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남산 가본 사람이 안 가본 사람한테 진다니까요. 우리는 이 특별계시가 드디어 내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일반 계시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당하면서 또한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서로 보면 제일 먼저 없어야 될 게 직통계시. 그 다음에 제대로 해석해야 될 게 특별계시. 특별계시가 되면은 일반계시가 해석이 되어져요. 야고보서가 요 순서대로 되어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어내는 게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역순을 한번 볼까요?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야고보서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루터는 제일 먼저 뭐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일반 계시 이해 못한 거죠. 뭐만 못 잡았어요? 왜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 아니죠? 칼빈, 루터, 웨슬레, 찌빙글리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냥 똑같은 사람일 뿐이죠. 그러니까 역순을 한번 비판을 해보자고요. 이분들은 일반 계시를 해석할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특별 계시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역순으로 돼보니까 답이 나오잖아. 그쵸? 그럼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이런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해석하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야 됩니까? 특별 계시를 절대화를 시키면 안 돼요. 이 성경의 문자는 절대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나는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최영희 성도에게 사랑해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둘이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80까지 살았어. 80에도 똑같은 고백으로 사랑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상황 바뀐다니까요. 제가 20년 전에 정성필이 저일까요? 저였었죠. 내가 살아왔던 나니까. 그러나 지금의 나와 20년 전의 정성필은 똑같은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다르다니까요. 지금의 정성필과 85세의 정성필은 이름은 같지만 내용물은 달라져요.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55년 동안 밥을 처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몇 그릇인지 몰라. 내가 이제까지 먹었던 밥을 다 줄 세워놓고 보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리고도 남을 것 같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밥이 제가 1년 후에 내가 그렇게 먹었던 밥이 소용이 있어요? 아니, 지금 당장 저녁밥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55년 동안 먹었던 밥이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다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오늘 저녁 다가오는 밥 한 끼 앞에 내가 무릎을 꿇든지 싹싹 빌든지 해야지 그 밥이 내 밥이 되는 거지. 55년 동안 밥을 먹었기 때문에 난 너 필요 없어. 안 먹어도 돼.
이게 안 된다니까. 성경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은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일용할 양식으로 소개를 했을까요? 이제까지 먹었던 밥 다 소용없어. 그러나 그 밥을 먹었기 때문에 살아있잖아.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 오는 밥을 새롭게 받아야 된다고. 이게 성경에 지금 쓰여져 있는 말씀이 똑같은 내용을 읽더라도 앞으로 또 그게 바뀌어서 해석이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해석하는데 제가 30년 전에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죄로부터의 자유야. 응? 구원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구원으로부터의 자유야. 이런 걸로 해석을 했었어요. 10년 전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었을까요? 10년 전에는 제가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였어요. 극심한 고난. 여기에 산 증인이 있어요. 제가 정치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판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여기는 인간 막장들이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야, 거기는 의리고 뭐가 없어. 뭐든지 재해석하고 한 번 더 재해석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우리 재해석을 배우러 갔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몰아버리신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재해석이라는 어떤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재해석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 재해석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거꾸로 앞에서 아이고 정성필 씨 어쩌면 이렇게 일 잘하고 어쩌면 이렇게 탁월하셔. 막 이렇게 앞에서 악수하는 놈이 반드시 뒤에 가서 함정 파놓고 자기가 뒤집었어야 될 죄를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데가 정치판이라니까요. 재해석을 하지 않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재해석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거기다 그런 데서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재해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재해석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앞으로 살면서 이 성경을 재해석을 안 하고 한 가지로만 해석을 하고 그걸 붙잡고 살았어. 그러면 그렇게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붙잡아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로부터의 자유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요, 뭐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하고 있으면 그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많이 먹여줘야 돼. 밥을 많이 이빠이 먹이고 자던 놈 깨워가지고 또 야식 먹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과 점심 사이에 또 참을 먹이고 또 참을 먹이고 이빠이 먹여줘야 돼. 밥을 먹고 깨달아야죠. 그쵸? 10년 전에는 그 속에서 자유가 뭐냐? 자유가 제발 이 복잡한 관계에서 다 벗어나는 게 자유야.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의 자유는 뭐죠? 아주 심플합니다. 앞으로 또 바뀔 거예요. 앞으로 바뀌는데 지금의 자유는 버릴 게 많은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있잖아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자유가 없다니까요. 가진 만큼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 버려진 만큼 놀랍게도 자유로워요. 그래서 성경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아주 심플해.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들끓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다 끌어안고 그걸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것이라고 다 내 감정이야. 이게 내 감정이야. 요게 내 사건이야. 나 때문에 그랬어. 나 때문에 그랬어. 자유인이 될까요? 안 되죠. 그걸 다 붙잡아 놓고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이야,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훌륭한 사람이네요. 요런 게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다 챙겨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듣고 나는 그를 진짜로 사랑했다고. 그래가지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데 남자는 같이 살 때 사랑할 줄을 몰라. 근데 헤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사랑해. 아세요? 제가 그랬다니까. 이제까지 헤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랑해. 우리 아버지 그랬지. 우리 어머니 그랬지. 우리 아들 그랬지. 있을 때는 몰라요. 남자들은 무덤덤 해가지고.
있을 때는 모른다니까. 있을 때는 내가 잘해주고 그냥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괴로워 사실은. 너 튕겨주는 게 나도 괴롭고 못 튕겨. 그런데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누구 책임으로 와요? 남자들은 진짜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그때부터 있을 때는 책임감이 없어도 돼. 뭐 있으니까. 있으니까. 근데 없으면 없는 순간부터 그게 책임감으로 자기가 그걸 움켜쥐기 시작해요. 벗어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죠. 특히 우리 아들 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 저는 이렇게 깔아앉고 넘어지고 자유를 억압하고 억제하고 이렇게 가나요? 아니죠.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꾸 버리게 돼요. 비우게 되니까 버리고 비우고 버리고 비우고 나니까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한마디로 끝나요. 이 특별계시에 특별계신 이 성경에 담으려고 했던 게 뭘까요, 도대체? 지금 야고보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특별계신 이 성경에 담아놓으려고 했던 게 뭐였을까요? 여기에 반드시 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담아놓고 싶은 거. 그리고 이걸 담아서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였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가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 뭐 공의와 정의를 지켜가지고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라는 말씀인가? 무슨 내용이죠 도대체? 아니야. 그것도 다 표면적인 이유야.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마음을 통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통하라. 마음을 통하면은 사랑하지 말래도 진짜 사랑해. 죽지 말라 그래도 내 이웃을 위해서 죽어. 정의를 행하라고 하지 말라 그래도 정의를 행하게 돼 있어. 마음이 통하면. 마음 통하기란 말이에요. 마음 통하기. 이건 뭐 역지사지, 이심전심, 우리말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나 서구 언어에서는 이게 발달이 안 돼 있어. 마음 통하는. 우리는 마음 통한다라는 단어를 한번 시작하면은 무수히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수히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셈족이란 말이에요. 셈족에게서 주신 가장 소중한 거는 마음 통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죠? 마음이 건강할 때는 뭐가 나옵니까? 마음이 건강할 때는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움이 나와요. 근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좀 아플 때는 뭐가 나오죠? 미움과 분노와 저주와 화와 감정, 이 감정, 온갖 들끓는 감정. 그래서 이 셈족의 종교를 가만히 보면 셈의 종교가, 그러니까 이 야베스 종교가 있고요, 셈의 종교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셈 종교예요, 야베 종교예요? 기독교는 셈에서 일어나서 야벳이 가져가가지고 2000년 동안 야벳 종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셈의 본래의 종교는 불교죠, 불교. 신두교. 그런데 이 힌두교나 불교나 저쪽으로 넘어간 야벳에게 넘어갔던 이 기독교나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마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통하면 뭐가 되느냐,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어떤 것들이 온전해지면은, 건강해지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아름다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 사실 거기에 다 포인트가 맞춰져 있거든. 야고보서가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이것을 서구의 신학자들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셈의 언어였기 때문에 이들은 기본 가지고 있는 구조가, 서구 신학자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론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원론이죠. 이원론은 선과 악, 빛과 어둠, 하나님 대 사탄, 뭐 천사 대 마귀,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영역을 철저하게 없애자라는 게 이원론이잖아요. 이론론은 뒤집어서 봤더니 이쪽 영역에 있는 죄, 어둠, 고통, 고난,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딱 합쳐봤더니 똑같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질투는 사랑이라고. 정말로 사랑하면 질투하고, 정말로 질투하고, 질투하는 근본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투하는 거라고. 우리말에는, 우리는 셈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자, 성경의 개념들이 이제는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특별하게 다가오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단어예요. 자, 자유가 진짜로 자유인이 되려면은 뭐를 가져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버려야 되는 거죠. 가진 만큼 자유롭지 못해요. 가진 만큼 누군가가 뺏으러 올 때는 큰일 나는 거죠. 집 한 채라도 대한민국에서 집 한 채라도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게 정부가 무슨 주택 안정 대책, 부동산 안정화 대책, 뭐 부동산 개혁 이런 거 발표만 하면은 반정부 인사가 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찬성을 해. 그러니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버려요. 그쵸? 진짜로 끝까지 민주인사가 되려면은 아무것도 안 가지면 돼. 심플해. 아무것도 안 가지면 돼. 아무것도 내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은 잃을 게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막장 인생이 되는 거죠. 막장 인생을 살아간 대표적인 분이 성경에 나오세요.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 겟세마네 직전까지는 막장 인생이 아니었어요. 뭐 죽는다 말은 했어. 근데 이렇게 요만큼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예수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 요한복음에서 잡으러 온다! 막, 야, 잡으러 온다! 그러면 도망갔어. 근데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야, 이렇게, 야,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역시 기적적으로 도망갔구나. 너. 그게 아니고 안식일이었거든. 그래, 잡으러 도망갔는데 여기서 1m만 벗어나면 유대인들은 여기까지가 한계 거리야.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는 거리. 못 잡으러 가는 거죠? 못 잡으러 가요. 그래서 도망간 거야. 기적이 아니라니까, 기적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 도망도 가고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탁 내려지니까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것까지 탁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장 인생이 됐어요. 말하자면. 두려움이 없잖아,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자유인이 돼버렸잖아요.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사람들이 와서 침을 뱉고 때리든 그냥 가시관을 씌우면 씌운 대로 무거운 거 지고 가라면 지고 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가버린 거예요. 무슨 뭐 종교인들은 그걸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무슨 신비한 힘으로 인해서 원래 맞았는데도 안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시온주의자들. 그건 말시온파라고 그래요. 그걸 도깨비즘이라고 그래요. 도깨티시즘. 우리말하고 비슷해. 도깨티시즘인데 도깨비즘. 그걸 도깨비즘이라고 그래요. 이런 이단들이 사실 기독교 내부에 무지하게 많다고요. 성경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그래, 그 다음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고 나서부터 예수 십자가 죽을 때까지 보세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정말 그때 그 순간은 진짜 하나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화도 내고 욕도 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내 모습하고 똑같았어요. 내 모습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성경을 왜 이렇게 해석을 못하냐? 이제까지 서구의 전통을 가장 크게 이루고 있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서구는 어느 전통을 이어받았을까요? 어느 문명을 이어받았을까요? 예? 어느 문명을 이어받았을까요? 그리스 로마 문명을 이어받았죠. 그럼 그리스 로마는 또 어떤 문명을 이어받았어요? 그리스는? 예? 어떤 문명을 이어받았어요? 예, 수메르 문화. 수메르가 셈 문화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셈의 문화를 받았는데 왜 그들의 신화나 종교를 보면은 사람이 그 제우스를 보면은 그 신의 모습입니까? 바람이랑 피고 다니고. 바람 피우고 다니고 기분 나쁘면 번개를 때려가지고 죽여버리고. 아니 그리스의 그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의 모습은 인간보다 더 막장이야. 그렇죠? 바카스, 술신. 술을 만들어. 맨날 취해서 살아. 또 큐피드 아무나 싸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야 쟤하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서 한번 보고 싶다 야 막 장난으로 쏴버리고 사랑이 어디 장난이냐고. 왜 장난질을 치냐고 큐피드야. 응? 아니잖아요? 그치요? 수메르 문화를 제대로 받았어야 되는데 수메르 문화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이 말은. 그러면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도 누가 세웠어요? 아리안들이 세웠어요. 그리스를 세운 아리안들이 힌두교도 세웠어요. 그들이 그 힌두교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막장들이에요. 그 막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보죠?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보는 거야. 힘과 권력과 자유를 가졌어.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힘과 권력과 그 신들의 모습에서 힘과 권력과 자유를 가진 그 모습의 핵심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나야 나. 나도 그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쵸? 나도 그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를 뭐라고 소개를 해요? 나는 뭐로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무 신이야, 신. 나는 신이야, 신. 나는 신이야. 나는 신이고, 나는 이만큼 높은 존재야. 나는 이만큼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야. 이 땅에서 못 이루어지더라도 난 죽어서라도 이렇게 가는 거야. 레벨이 같다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고. 이 모든 신화의 기본 핵심 키워드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잖아요. 그리스가 셈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재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런데 수메르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야. 수메르는 신이 더 복잡해요. 안신이 있고, 눈신이 있고, 이거 굉장히 복잡한. 그래가지고 이 수메르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문헌들을 보면 신들이 아주 복잡해. 바벨론 엄청 복잡해. 이집트 엄청 복잡해. 근데 그 복잡한 내용들을 다 살펴봐. 핵심 키워드는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라니까.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이 쓰여진 데가 어디서 나와요? 그때 당시에 가장 신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발달했던 나라 어디였죠? 그때 당시에 성경이 나오던 그 구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절에 이집트죠. 이집트를 그냥 대표 표본으로 잡고 이집트의 신을 읽어보면은 뭐 오시리스부터 시작이 이집트의 최고 신의 이런 자우디가 막장이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막장인데 왜 이집트에서 성경이 나왔을까요?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들에 의해서 쓰여진 게 지금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 근데 모세오경의 핵심 키워드는 뭐죠? 인간이 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 이거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인간 너희가 진짜 신이 아니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진짜 창조주는 따로 있어. 너희가 신이 아닌 증거를 대볼까?
선악과 먹었잖아.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대로 선악과처럼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신이 아닌 게 맞아. 너희는 피조물이야. 그런데 창조주는 어떻게 살고 있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다 보여주시잖아요. 안식으로 살아. 안식. 지금 안식이라니까. 이걸 다 설명해 준 게 광야에서의 성경 기록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을 이제까지 있었던 수메르, 바벨론, 그리스, 힌두이즘처럼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성경도 될 수 있고 악경도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통도 될 수 있고 이만희도 될 수 있고 신천지도 될 수 있고 통일교도 될 수 있고 JMS도 될 수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거는 진짜 무슨 백백교가 될 수 있고 온갖 이단 다윗종파가 될 수도 있고 온갖 게 다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거울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뭐로 붙잡고 계시죠? 살리는 책으로 붙잡았습니까? 죽이는 책으로 붙잡았습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죽이는 책으로 붙잡고 있더라고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라는 건 살고 죽는 것을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거물로 내가 성경을 제대로 잘 해석하고 있으면 내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이 벌어진, 내 주변이 살아난다니까, 내 주변이. 내 주변이 살아나요. 그런데 죽이는 책으로 해석하면서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있어. 이름하여 권사님들.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 정권사, 최권사, 특히 그분들, 그 권사님들. 대형교회 권사님들. 대형교회 권사님들 가는 자리는 다 초토화돼. 아무것도 못 살아. 지나간 자리는 풀도 안 자라. 다 초토화된다니까요. 얼마나 짓밟고 또 확인해서 또 밟고 확인해서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아니 죽여놔. 그쵸? 아니 경험들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이야, 참 놀라워요. 이 대목에서 좀 쉬었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 그 가치관, 절대적 교리가 흐트러지거나 깨지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걸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배운 그 성경 해석, 그 해석한 그 내용을 붙잡은, 성경을 붙잡은 게 아니라 칼빈이 해석해 준 거, 루터가 해석해 준 거, 웨슬레가 해석해 준 것을 그거를 붙잡고 그걸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그것에 요만큼이라도 변하면 어떻게 돼요? 게다가 요새 사이드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죠. 워치만리, 위트리스리, 무슨 뭐, 예. 요런 분들은 또 붙잡고 막 그냥, 또 있어. 엄청 많아. 이만희가 해석해 준 거, 무슨, 정명석이 해석해 준 거. 이런 것도 붙잡고. 또 있어. 끝도 없이 많아. 각자 자기가 붙잡은 거 하나 가지고 보세요. 그걸 붙잡은 사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그건 진리가 아니란 증거예요. 진리는 끊임없이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는 거야.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넓고 깊어지니까 누구라도 와서 거기서 먹고 마시며 함께 할 수 있는, 먹을 것이 엄청 많아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시려면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뭐 중보 기도 뭐 바꾸자요 뭐 이런 소리 안 통해. 안 통해. 그거는 지식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는 뭐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삶 전체를 통해가지고 그 단 한마디의 고백이 그 한마디 때문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벌써 예배 시작 전부터 막 다들 울고 계셨어요. 네, 몇몇 분들이 막
눈물 닦고 저도 반주자가 일단 우니까 웬만하면은 이 모태 짱아찌로 태어나가지고 신학대학을 또 다니셨고 뭐 교회에서 그냥 프로 전도사로 프로페셔널 그냥 프로 전도사로 마음 없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으셨던 분이 프로쇼쿠마에 출석하시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만나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프로 정신이 내려지고 프로 정신이 내려지고 짜득짠 이 짠물이 빠져나가면서 단물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눈에서 아 세상에 반주하다가 반주자가 오니까 나도 울잖아. 다 울잖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드디어 한 가지 해석에서 인생이라는 다양한 깊이의 넓이의 해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유가 어떻게 해석되어지죠? 자유는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자유로 바뀌어요. 성경의 원리 그대로예요. 내가 그전에는 김권사, 이권사, 박권사가 돼가지고 그냥 두드러 패면서 애기 엄마 그게 아니고 막 새벽기도 막 이렇게 두드러 패고 다녔는데 이제는 바뀌었어. 괜찮아, 기도 안 해도 돼. 괜찮아. 먹을 거 하나 주면서 괜찮아. 그런 권사님이 주시면 부담이 돼요. 꼭 교회 오라는 거 괜찮아. 교회 안 다녀도 돼. 괜찮아. 나 그냥 애기 엄마가 너무 내가 30년 전에 우리 애기들 키울 때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괜찮아. 맛있게 먹고 그릇이나 꼭 돌려줘. 혹시 그릇에 뭐 담아가지고 돌려줄 생각 하지 마. 응? 사람이 바뀌면 주변이 살아난다니까. 지금 내 주변에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들로 질비합니까? 네? 되돌아보시라고요. 아들놈 누워서 못 일어나. 아니 멀쩡하게 일어나서 직장생활하고 다 하지 했는데 뭐가 못 일어났어요? 마음이 못 일어나. 딸의 마음이 못 일어났지. 남편하고 얼굴만 보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얼굴만 보면 짜증나마. 근데 교회에서는 문자 그대로 안 해요. 뭐 복종하라 뭐 이런 소리 있으니까 복종해야지. 진짜 가증스러운 것들 같아요. 네? 그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 오늘 번역을 좀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맹세, 지금 아직 맹세도 안 들어갔는데 큰일 났네 이거. 맹세 들어가려면 이제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정죄, 죄 정함, 응? 죄 정함을 면하라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죄 정함이 크리스, 아까 어디 나왔어요? 크리스, 휘포크리시스 이렇게 되어 있죠. 휘포크리시스. 자, 이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쫙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를 보면은 자꾸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뭔가가 이상하다. 다시 이렇게 휘포크리시스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쓰여졌냐면요. 휘포크리시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야고보서 5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이에요. 요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 뭐라고 번역했어요? 박스가 휘포크리시스예요. 외식으로 번역했죠? 정죄가 아니고 외식. 외식하고 죄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외식은 그냥 위장된 행동. 뭐, 아까 이거죠. 사랑해? 이거지, 이거. 권사님들이, 아유, 교회 목적은 따로 있어. 아유, 맛있게 먹었어야 돼. 여기 다 지금 휘포크리시스예요. 그걸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자, 마가복음 12장 15절. 외식함이라고 번역해놨죠? 12장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라니까 할 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그러니까 외식함, 뭐를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 때 외식함을 하시고 말이에요. 아주 화가 나신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것도 뭐라고 번역했는지 벌써 감이 잡히죠?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곧 뭐를 조심하라? 외식. 이게 히포크리시스예요. 그러면 이걸 죄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외식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지금 마태를 쓴 사람도 마가를 쓴 사람도 누가를 쓴 사람도 참 뭐라고 썼어요? 외식이라고 썼지 죄라고 안 썼어요? 그러면 야고보서를 번역하신 분들이 좀 이상하게 번역한 거죠. 맞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3절 그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게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아니에요? 외식함으로.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 이 히포크리시스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맞을까요? 외식하지 마라. 외식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죄정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형제들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 이게 죄정함이 아니고 이게 심판이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외식하지 마. 그런데 뭐가 외식이에요? 예라고 할 때는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예를 아니요를 예라고 하니까 그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예와 아니오를 바꿔가면서 한 적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진 게 있어서 그래. 놓치기 싫어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예할 것을 예라고 못하고 아니오할 것을 아니오라고 못하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했다가 잘릴 수 있으니까. 아니오라고 했다가 엄마가 나를 싫어하니까. 예라고 했다가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전부 다 움켜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라고 하지도 못하고 아니오라고 하지 못하고 예할 때 아니오하고 아니오할 때 예라고 하고 살았잖아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설득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만 난 믿어.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때부터는. 그쵸?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네,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왜 하나님을 안 믿고 나를 믿고 내가 내 능력으로 설득해가지고 온갖 거 그냥 다 온갖 거 다 옵션을 제공을 해. 옵션. 이 옵션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땐 통해요. 그 옵션이. 근데 20살 넘어가면은 시시한 옵션이야. 안 통한다니까? 어렸을 때는 냅둬. 나오셔. 왜냐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께 가서 죽도록 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기도. 왜냐면 내가 아버지를 잘 못 믿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못 믿는 거라니까요. 아버지는 나를 믿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해. 내가 아버지를 못 믿으니까. 아버지를 믿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아시죠? 네. 우리 교회 여기 올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고, 와, 목사님 기도 엄청 많이 하셨나봐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그때 예할 때 예하고 아니할 때 기도 안 했는데요. 우리 새벽 기도도 없고, 뭐 철회 기도, 아무 기도 없어요. 그냥. 우린 기도 안 했어요. 아니, 성도님도 혹시 기도하신 분 계세요? 네? 이제, 아니요, 예라고 못하죠. 아니요도 못하죠. 들통날까봐. 우리는 그냥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 했더니 진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하셨잖아요. 이런 거 간증하면 사람들 또 간증만 붙잡아. 우리 사택 이사하는 과정을 보세요. 세상이 놀라워요. 나중에 이제 나눔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할 때 예라고 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라고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번역을 잘못한 거죠. 대표적으로 잘못한 번역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왜 예할 때는 예라고 해야 되고 아니오할 때는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보자고요. 예할 때 아니오하고 아니오할 때 예를 하면은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쵸?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절대 모르죠. 특히
특히 여자들은 표정과 이 아주 미묘한 변화를 가지고 아니에요 해도 예라고 알아들어. 예라고 해도 아니요로 알아들어. 근데 남자들은 좀 무식해가지고 남자들은 그게 너무 복잡해. 세상살이도 돈 벌어서 이게 너무 남자와 남자들끼리의 이 치열한 싸움도 짜증나는데 어떻게 이 사랑스러운 마누라의 그 예와 아니요를 여보 오늘은 우리가 외식해야 되지 아니해야 되지 아니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몇 번 꼬이면 헷갈려. 아 진짜 짜증나. 이 그냥 해석을 안 해버려. 남자들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아마 이 성경 야고보서는 남자 공동체에서 쓰여졌던 것 같아요. 여자 공동체는 예할 때 예 아니요라고 해도 돼 이렇게 썼을 것 같아. 다만 이제 뭔가 단서 조항을 달았겠죠. 그러니까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대화하기 위해서예요. 통하기 위해서예요. 제대로 자기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대로 전달을 안 하고 이제까지 어떻게를 해요? 목사님 앞에서 아니 목사님 나 같은 목사는 빼고 저 당회장 앞에서 쓰면은 예할 때 예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그 당회장이 MSG 교회 당회장이야. 그분은 딱 얼굴만 봐도 키도 크고 얼굴도 무서워 이렇게. 결코 천사의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가서 봤다니까요. 아 웃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와 두렵고 떨리는 공포의 대상이야. 광고가 30분이야. 나는 짧아. 그분에 비해서 그분은 광고가 30, 광고인데 30분. 재봤더니 나중에 광고만 55분을 하세요. 세습은 정당화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제압을 하셔봤어. 딱 누군가 숨을 쉬잖아. 김권사 일어나. 다들 이러. 나랑 몇 년을 같이 목회를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어. 34년. 내가 변했어 안 변했어? 하나도 안 변했어요. 변해야 된다니까. 사람은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변해야 된다니까요. 그치요? 와, 그 핵심의 키워드는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라는 얘기는 뭐 정의를 무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통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위선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역순으로 가자고요. 오늘 설교를 요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역순으로 가게 돼 있어 지금. 아 이게 뭐든지 결정해놔도 안 돼 그대로. 이집트에서 성경 나오는 건 아시죠? 왜 이집트의 그 시스템을 지금 성경은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었어요. 뭘 뒤집어 엎었어요? 네가 하나님인 것을 너는 피조물이야.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준 게 성경이에요. 인류사를 뒤집어 엎어버린 게 이 관점 하나가 뒤집어 엎어버린 게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이 관점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400년 전에 그 포로 귀환하고 나서부터 불과 재수없게 얼마 안 있어가지고 누구의 식민지가 됩니까? 그리스 식민지가 됐죠. 근데 그리스에서 이렇게 해방을 맞으려고 했더니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확 돼버렸잖아요. 그 몇 년 동안? 350년 동안. 예수님은 오실 때까지 다 합치면 30년 더 하니까 거의 400년 동안은 누구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의 신학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쥐들이 하나님이에요. 요걸 그러면 그리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려면은 제일 먼저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지 학위를 따가지고 와야지 대제사장 할 수 있어요? 에? 그리스 로마 가서 학위를 따가지고 와야 돼. 우리는 대한민국 교회는 어디 가서 학위를 따가지고 와야 돼요? 미국 유럽 가서 학위를 따가지고 와야 당회장님이 될 수 있어. 저는 거기서 학위를 안 땄기 때문에 결코 당회장이 안 될 겁니다. 시켜줘도 안 해. 나는 그냥 성도야 성도. 그 말씀도 변하실 거예요. 계속 정한 건 없어. 다 변해. 다 변하는데. 자,
이게 350년 동안은 그 시스템 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온 신학자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사두개 바리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중에 헬라식으로 다 바뀌어요. 그리스 이름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 이름으로 다 바뀌고 그리고 그 정도로 헬라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겠다 나름에 이만희가 해석하면 신천지가 되고 문선명이 해석하면 통일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니까 뭐가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 누가 돼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돼 있어. 그리고 자기네들이 붙잡은 게 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이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만 계시지 너희가 있는 게 아니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창조주로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어떻게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처럼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져. 그런데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았냐면 350년 동안 거의 400년 동안 어떤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거꾸로 살았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하늘에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줬어. 왜 이렇게 가르쳐줬을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왜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뭘?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요걸 뒤집어 엎으려고. 잠깐 꺼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확 낮추든지. 예. 땀이 엄청나요. 이것까지 입었더니. 예. 자,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금 어느 종교의 이야기죠? 성경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종교의 모토예요. 열심히 제가 이제 우리 종교인 3종 세트 키워드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교인 3종 세트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맞죠? 종교인 3종 드리고 바치고 섬기면은 어떻게 돼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맞죠? 맞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잘돼서 번창하고 번영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요. 그냥 온 운명을 다 걸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주셔요? 뭔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죠. 지금 엄청 많이 뒤바뀌어 있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종교관이 이거였어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이걸 확 뒤바꿔버렸어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뭘 붙잡았어요? 교리 붙잡았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 그 풍부한 콘텐츠를 붙잡은 게 아니라 뭐를 붙잡았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다 남겨놓은 거. 성공한 사람들이 다 남겨놓은 거, 실패한 사람이 남겨놓은 거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성필이 남겨놓은 거는 안 본다니까. 근데 조용팔이 남겨놓은 건 봐. 그분이 남겨놓은 건 봐. MSG에 그분이 남겨놓은 거는 세상에 10만 명 중에 7만 명이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왜? 그분들이 모범 사례처럼 땅에서 일어났던 것이 정성필이 어디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규모가 됐어요. 우리 성결교회에서 이 정도면은 놀라운 숫자예요.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개척 단서를 달아야 돼. 제가 다시 재개척한 거 따지면 개척 1년 반 만에 단서 조항을 달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증거를 보여줘. 정통이란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정통이란 증거를 뭐로 보여줘야 돼요? 요새를 보여주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그렇게 될 거야. 이거 봐.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더더욱 대형교회가 될 거예요. 작은 교회는 이제 사라질 거예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을 뒤집었어요, 예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쵸? 순서를 제대로 잡아준 거예요, 예수가. 이러니 예수를 좋아할 리가 없지, 사람들이. 예수처럼 말하고 있는 저도 이제는 우리 거시기들이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거시기들이 확실하게 안 좋아해. 이미 동기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갔어. 저거시기는 저거시기가 거시기 해가지고 머시기 해가지고 머시기 거시기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헷갈려. 그래가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바꿔버렸다. 야, 재수없다 이거야. 다 끊어버렸어.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9절에 예수가 보면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례를 받으시죠.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이제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부터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이때 당시에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죽음에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일어나. 이거 가지고 또 침례다 무슨 아니다 세례다. 그게 중요한 건가? 침례면 어떻고 세례면 어떻고 이제 물 안 끼얹으면 또 어때? 에? 그쵸? 그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냥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죽였다 살렸다. 실제로 죽였어요. 제세례파. 죽이고 살리고 막 이를 이 마음을 통하지 않으면은 뭐든지 자기가 붙잡은 게 전부야, 전부.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10절에 놀라운 장면이 생깁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 거야. 이야, 뭐가 갈라져요? 하늘이 갈라져. 그러면 이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어떤 하늘이 갈라진 거죠? 예? 어떤 하늘이? 1번 하늘이 갈라졌습니까? 2번 하늘이 갈라졌습니까? 2번. 예? 2번. 2번이죠, 2번. 2번 하늘이 갈라져야죠. 요게 자기네들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으면은 요 하늘은 진짜 하늘이에요? 가짜 하늘이에요? 지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하늘이라니까요. 지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유토피아일 뿐이지 진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때 그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혁명이죠? 그래서 하늘들이 복수라고 썼어. 이거 복수의 하늘들이에요. 지금 우라노스 이게 복수예요. 지금 복수의 하늘들이. 왜 복수의 하늘들로 썼을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늘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의 하늘들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요. 어떤 하늘들을 붙잡고 있어요? 땅에서 열심히 밥 잘 먹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서울대 가지. 유학도 가고 밥 먹고 건강해야지 내가 기쁘고 행복하거든. 안 먹을 수도 있고 좀 빼빼 마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막 목숨. 애들은 있잖아요. 벌써 똑똑해가지고 하라는 거 안 하면은 엄마한테 더 좋은 게 나와. 아시죠? 하라는 대로 하면은 더 센 것들이 요구 조건이 더 세죠. 하라는 대로. 저는 하라는 대로 했던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하라는 대로 안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하라는 대로만 했던 사람. 너무 순종적이 착하고 노를 할 줄 몰랐어요. 노를 하고 싶어도 노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요구 조건이 많아져. 나중에 보니까 내 등에 얹힌 멍해가 엄청나게 커. 그러면서도 예를 할 때 예를 못하고 노를 할 때 노를 못하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죽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터지니까 와,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들이 누가 하늘들을 만들고 누가 붙잡고 있어요? 우리 전체가 지금 예외법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 하늘들이 찢겨지는 순간부터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게 뒤집어 엎어지면서 뭐가 찢어져요? 하늘들이 찢어질 때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이제까지 뭐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신학을 했어요. 나는 무슨 뭐 교리 공부를 뭐 엄청 새벽기도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다 그거 소용없어. 언제부터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내 하늘들이 찢어지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가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드디어 나를 통해서 시작될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할 건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랑 마음이 통해요? 아버지랑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성경 알기의 기본은 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막 교리 공부하고 신학책 읽고 신학서적 읽고 그거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돼요. 자, 유치원 애들 100명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벽돌 한 장을 딱 줬어. 보여주고 자, 이걸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유치원 애들이 5살부터 뭐 6살짜리 애들이 몇 개를 얘기했는지 아세요? 379개. 벽돌 활용법 379개. 근데 대학생들한테 벽돌을 딱 보여줘. 똑같은 숫자 모아놓고 벽돌을 딱 보여주고 자,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했더니 딱 한 가지만 나와. 뭐가 나와요? 집 짓는 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도대체? 에? 그 사이에 유치원과 대학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벽돌의 용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공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치요? 그랬더니 나중에 벽돌은 집 짓는 거 딱 고정이 돼 있어. 성경의 용도는 한 가지일까요? 아니라니까? 성경의 용도는 한 가지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궁무진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돼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왜? 마음이니까. 그래서 성경 알기의 기본은 대화하듯이 대화의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를 소통하지만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 통하게예요. 성경 너무 심플해. 이거 읽고 하나님과 피조물인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좀 통해보자. 마음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경 문장 다 잊어버려도 돼. 뭐라고 그랬더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 잘 외웠는데 그게 뭐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렇지. 맞아. 맞아. 그치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마음 통하는 게? 마음 통하면 기억 못해도 돼. 맞잖아요.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마음만 통하면 됐지 하루 종일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마음이 안 통하는데. 피곤한 일이죠. 근데 마음 통하면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서로 마음으로 그냥 깊이 있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 통하기죠. 성경에 쓰여진 목적 마음. 그러면 이제 맹세라는 거. 자, 오늘 본문에 역순으로 지금 이 설교를 역순으로 지금 올라가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왜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거잖아요. 그들이 붙잡은 하늘과 땅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붙잡은 게 아니라 뭘 붙잡았어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다를 붙잡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고 맹세하지 마. 지금 야고보는 정확하게 예수의 마음을 알고 지금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면은 확실하게 땅과 하늘에 맹세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맹세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맹세할 게 없어요? 맹세하지 말고, 오직, 이제, 맹세는 그러면, 맹세는 어떨 때 해요? 마음 통할 때 맹세합니까? 마음이 안 통하니까 거래를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을 통하면은 맹세할 필요가 없어.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 맹세하라고 그래도 못하래요. 쓸데없이요. 아니에요. 그치요? 맞지요?
마음이 통하면은 맹세를 하라고 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통하니까 맹세하라고. 맹세하라고. 그리고 뭐에다 대고 맹세를 해요? 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를 붙잡고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요 땅과 요 하늘에다. 그러면 이 땅은 누구야? 이 땅은 나. 요 하늘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이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맹세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맹세를 자 이제 다시 자 맹세를 하지 마라. 이 맹세가 홀코스예요. 홀코스라는 단어인데 맹세하지 말고 자 이 맹세라는 단어도 홀코스가 성경이 많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14장 7절 주로 마태복음이 많이 나오는데 맹세를 한번 다 보자고요. 맹세를 하는데 자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야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은 헛맹세가 있어요. 요럴 때 헛맹세예요. 2번으로 맹세할 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란 대로 주겠다. 맹세로 뭐를 해요? 맹세를 했다가 뭐에 빠집니까? 쥐가 쥐함정에 빠져요. 9절 왕이 근심하니 왜 근심해요? 맹세를 해서 뭐든지 다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로디아가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 다 줄 상황이 됐어. 뭘 달라고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에 뭐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가 근심해. 지가 맹세해놓고 지가 근심해. 그러니까 요 코스는 자기가 맹세하면 자기가 맹세한 덫이라는 것에 딱 걸려가지고 지가 근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26장 72절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뭘 맹세했어요? 너 예수 알지? 너 예수 제자지? 너 갈릴리 출신이지? 그때 벗어나려고 뭐를 해요? 벗어나려고 맹세를 해버려요. 홀코스를 해요. 홀코스. 맹세를 해버려요. 근데 그 맹세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닭 3번 울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며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쵸? 자기 가슴을 쳤어. 맹세를 하는 순간 전부 다 어떻게 돼? 헤롯이나 베드로나 맹세를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후회할 짓이 이제 후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 순서대로 맹세하면 돼. 근데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순서로 맹세를 해버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 아예 맹세를 하지 마.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맹세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되려면 좋은 대화와 나쁜 대화가 있습니다. 좋은 대화는 어떤 대화였을까요? 아니, 나쁜 대화부터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안 좋은 대화. 안 좋은 대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요. 2절에 나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님도 아나이다 뭐니 3절에 갑자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없다. 근데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있잖아요.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대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란 말이에요. 대화 자체가 안 돼. 대화 자체가 안 된다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대화가 안 돼. 왜 대화가 안 돼요? 예수는 마음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뭐를 이제까지 평생도록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네드린 공회 회원이 사네드린은 지금으로 치면은 의사결정을 하는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에다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에다가 정치 지도자에다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져봤으니까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걸 기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봤더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지니까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를 찾아온 거야. 관점이 서로 달라. 이렇게 대화가 안 되죠. 성경을 읽으려면 관점이 같아야 돼요. 대화의 목적. 성경 알기의 기본은 대화인데 대화를 하려면 관점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여기 프로슈크만 나오셔야 돼요. 이거 광고하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 세상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는 몇 안 돼요. 별로 없어요.
뭐 어디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교리의 연장선상의 확장이요. 뭐 원어 가지고 교리를 더 늘려서 이렇게 유식하게 전할 뿐이야. 본질로는 안 가르쳐 준다니까. 본질로는. 그분들은 그러면서 자기네들 뭐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이 야고보서 끝나면 요한복음을 할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최소 2년은 붙잡아야 돼요. 2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나오셔야 돼. 이게 유튜브로 듣는 것과 여기 나와서 듣는 거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쇼로 보잖아. 일단 다리까지 보이니까. 유튜브는 여기만 나오잖아. 이 반응을 하나도 못.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나면은 제가 창세기를 할 겁니다. 창세기는 8년 프로젝트. 네, 8년 동안 존재하셔야 돼. 그래서 최소한 10년은 있어야 요한복음과 창세기가 신천지가 하도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이게 서로 이게 데칼코마니가 돼가지고 요한복음을 이해를 해야 구약 창세기를 이해하고 창세기를 이해해야 요한복음을 이해를 하니까 10년은 요 자리에 계셔야 돼. 개근 도장을 찍으세요. 개근 도장을. 속성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주중에 팀을 이뤄서 목사님 먹여주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재워주기만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진짜 올 한 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제가 이 프로시쿠마에서 또 이 말했다가 변하면 또 변하는 거예요. 인간은 변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할 준비는 돼 있어요. 한 번에 가보자고요. 그렇게 가보자고. 그냥 흐지부지 미직지근하게 살지 말고 한번 그냥 뿌리를 뽑아보자고. 나도 뿌리를 한번 뽑고 싶어요. 네, 진짜 뿌리를 뽑고 싶어.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이건 안 좋은 대화예요.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안 통해. 그런데 진짜 대화가 통하는 장면이 여기서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자, 이 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화 속에 들어간 사람만 이해해요.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근심은 어디서 해요? 생각으로 해요? 마음으로 해요? 마음 심자 하잖아요. 마음 심자. 마음으로 근심을 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이 장면이 모든 것을,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는 전라도 말로 제가 번역해서 얘기할게요. 전라도 말로. 이제 예수가 베드로에게 네가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냐? 베드로가 예, 머시기 하니까 거시기 합니다. 16절 예수님이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요? 베드로가 머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요. 17절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지. 머시기는 하는데 거시기가 좀 깔짝지근해요. 이게 지금 전라도 말로 번역하면 딱 이것을 지금 서구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지. 근데 우리는 알아듣는단 말이야. 뭐로 알아들어요?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되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잖아요. 눈물 나는 장면이야. 베드로는 지금 감정들 다 담아놓고 배신했는데, 도망갔는데, 예수님 와서 밥을 먹여주면서 꼭 중요한 순간에 밥을 먹여. 밥을 먹이면서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지. 머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요.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지. 머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요.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지. 거시기는 하는데 머시기가 거시기인지 죽겠어요. 이건 지금 눈물 나는 장면이라고요. 마음으로 대화를 하니까. 그쵸? 우리가 언제 성경을 마음으로 읽어봤냐고요. 아버지, 그 마음을 통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자고요. 예? 그렇게 읽어나갈 때 성경의 모든 구절은 너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까?
내 아들과 딸에게 들려줄 이야기예요? 나에게 들려줄 이야기예요? 나에게만. 그럼 내 아들과 딸은 누가 들려주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딸, 내 아들, 그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딸, 내 아들이 막 그래야 하늘에서도 들을 것처럼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예수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단 1도 못 듣게 됩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야고보 빨리 끝나면은 빨리 못 끝날 것 같아요. 이 모든 구절이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 내용하고 똑같아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좌우지간 올해 안에는 끝나겠죠. 봄이 되기 전까지는 끝날 거예요.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 합시다. 몇 년? 2년. 이거 끝나면 창세기 몇 년? 8년. 합쳐서 10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 주시고 그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셨고 그 마음에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 마음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예배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